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도약 희망찬 미래의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어두컴컴한 동굴에 갇혀 아직까지도 그 끝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굳게 닫혔던 국경의 빗장이 열리게 하시옵고 하늘길 바닷길도 열려서 경제가 회복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년 100년을 주님과 함께 강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원로 목사님 네 분 건강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올해에도 굳건히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주님의 복되신 말씀을 12강줄에 가득 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의 순종을 배우고 야곱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올 한 해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대한 믿음의 전진 새 역사를 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초서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리스도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출발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고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되신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당시 올림픽 경기가 아테네에서 시작되는데, 그때 마라톤 경주를 이렇게 상상을 하면 좋습니다. 41.19km를 달려와서 마지막으로 그 스테디움을 한 바퀴 뺑 돌고 딱 골승점에 들어갈 때 거기 관중이 다 일어나서 박수 발차를 보내면서 우승자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11장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하늘나라 스테디움에서 다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나 보고 들어올 때 예수님과 함께 고린점에서 우리가 박수, 온 믿음의 선배들의 박수를 같이 받으면서 경주를 완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잘해라. 그런데 믿음의 창시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내용을 다른 해석을 또 보니까 우리 앞서 믿음을 인도해주는 인도자, 선구자로 앞서가는 분, 앞에 분을 잘 따라가면 되죠. 양들이 목자를 담아는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푸른 불밭 실문을 먹고 가는 것처럼 이끌어주는 분. 그리고 완성자는 뭐냐? 마지막 꼬리점까지 끝까지 인도해주는 분, 우리를 잘 끝마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처음 그날부터 하나님 갈 때까지 일생을 주님과 동행, 일생을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 영어 NIV 성경에는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춰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딱 초점을, 시점을 고정시키고 반대로 고개를 돌리지 마라.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부터 눈을 떼서 딴 데를 볼 때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아서 무리를 걸어가는데 시선을 딱 떼는 곳에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몸의 상처를 바라보고 남이 비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달려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옷을 가볍게 입고 뭔가 거시장거리되는 게 없이 완전히 그걸 다 내려놓고 뜁니다. 군 훈련 받은 거 아닌다면 뭘 짊어지고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실제로 그 초대 고대 그때는 아예 큰 것도 없이 벌거벗겨졌다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 기록도 나옵니다. 가장 가볍게 하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나의 못된 성격, 자꾸 날 얽어매는 성격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 자꾸나 이렇게 얽어맵니다. 잘못된 습관. 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하루 종일 다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PC방이라는 데 가서 학교 끝나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우리나라의 그 게임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들이 많은지 한번 빠지면 5시간, 6시간 헤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성 있는 것에 빠지면 참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입니다. 중독성. 내 성격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술 한 잔 마셔야 잠을 자요. 담배 중독. 이걸 입에 물고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율브리엔더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하루에 담배를 4갑씩 피다가 폐암으로 죽었는데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절대 담배 피지 마라. 이주일 씨라고 하는 코미디언도 마지막 유언이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이 마지막 유언이랍니다. 하루에 3갑 4갑씩 피는데 그 중독을 못 벗어난 거예요. 중독, 도박 중독. 요즘 무섭습니다. 도박 중독. 인터넷 도박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중독에 요즘 또 마약 중독. 무거운 거 어느정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인내로서 잘 참고 견디며 나가야지. 참지 못하는 이 못 참는 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참지 못하니까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대한 경주를 잘 해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둘째로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 12장 2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획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점은 클라이맥스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요모 19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아담과 하와 이래 예수님 때까지 모든 죄에 대한 청산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단번에 영원히 죄에 대한 모든 청산을 다 이뤘는데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예수의 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습관성, 중독성이 문제인데 죄도 습관이고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독성, 이 습관성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가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입어서 이것을 다 우리의 삶에서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순종하신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높여주셔서 모든 온천하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역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CTS 기독교 TV를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그런 시간이 있어서 주목해서 봤습니다. 1920년생이시니까 지금 101세, 한국식으로 말하면 102세 되셨죠.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사람이 철이 들 때가 있다. 철이 들어서 철이 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이 실수하지 않냐고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에 철이 들어서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내가 보기에는 50이 넘어야 된다. 50이 넘어야 인생에 철이 들고 그전에는 다 철이 들지 못해서 늘 실수하고 늘 여러 가지 잘못을 한다. 그럼 언제 인생에 그러면 열매를 맺느냐? 60세부터 출발해서 60, 70, 80 이때가 인생에 철이 들어서 열매를 맺을 때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면 60에서 90까지는 건강하게 지낼 테니까 절대 놀지 마라. 놀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라. 무엇이든지 일을 해라. 손 놓고 있지 말고 뭔가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해라.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100세지만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한다. 열심히 글도 쓰고 책도 보고 강의도 하고. 근데 원래 그분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흥회도 많이 인도 다니고 교회도 세우고 하여간 절반은 목사입니다. 그런 철학 교수로서 평생 강의를 하고 글을 쓰셨지만은 젊은들 청년들 부흥 집회도 많이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오랫동안 말씀도 전하시고. 그런데 제가 도전 받았어요. 절대 놀지 말고 뭔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찾아서 해야지 가만히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건강. 내가 가만 보니까 건강이 있다는 게 아니고 고혈압하고 당뇨만 조심하면 되겠더라. 그러면 그냥 90까지는 너끈히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70 넘으신 분들이 다 용기를 얻고 90세까지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놀면 안 됩니다.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놀고 먹지 말아야 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101세 난 분이 그렇게 권면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내 속사람이 바로 돼서 영적으로 처리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처리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주님 모습을 담아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 이것이 예수 믿는 날부터 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일생 동안 과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화의 과정이 평생 그냥 변함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상승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저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곡선은 계속 쭉 올라가야 됩니다. 성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 모레가 더 낫고 더 나아야 됩니다. 더 낫는다는 것은 뭐냐? 성화의 내적인 요소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정말 저분 그때 가면 그냥 은혜가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 같아요. 제가 강원도 예수원에서 대전덕 신부님과 같이 일주일 생활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분이에요. 늘 기도하시고 늘 미소를 지으시고 화내는 법이 없어요. 늘 긍정적인 말씀만 하시고 늘 도와주려고 그러고 있는 거 다 갖다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성화의 목표입니다. 속사람이 예수님 얼마만큼 닮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속사람으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이 성화의 외적인 표현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가도 한 번도 전도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고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고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할 용기가 없으면 신앙계라도 사서 붙여주고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메모해갖고 신앙서적에 넣어서 보내주고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사형수 고재봉이 예수 믿고 죽기 전에 1800명을 전도했는데 그 사형수 고재봉을 변호한 사람은 안익선이라고 하는 성서공회 집사님이 성경책을 집어넣어주고 계속 기도해서 그 악한 고재병을 변화시켰어. 교도소 안에는 1800명을 2000명 중에 1800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서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열매를 많이 맺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인격적인 문제로 늘 부딪히면 안 돼요. 이건 아직 멀었어요. 늘 나를 낮추고 다스리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해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전해야 돼요. 필요 없는 거 갖고 SNS 하지 말고 문자를 보내더라도 카톡을 하더라도 전도하는 말을 해야지. 필요 없는 거 왔다 갔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 대한 12번째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분명 목표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기뻐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감사드릴 것은 2021년 새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렇게 신년
열두 왕들이 특별 새벽 예배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시간마다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늘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귀한 우리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사옵나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대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새해가 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새해 12달을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헌물 올려 드리옵나니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멈춘 시간에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그러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났네. 무릎을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채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픈 나와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라날 곳은 모든 아픔이 계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리라. 이제 일어나 슬픈 나와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특별히 12광주리 새벽기도를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지성전 기도처, 그리고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OTT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들, 기도처, 지성전, 교회, 모든 남녀성교회, 또 각 지역의 봉사자들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구정 때까지 지금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완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정부에서 무조건 20명을 하지 말고 큰 교회, 중대형 교회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한 10% 정도로 완화시켜서 우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지 않겠는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허락된다면 주일 이후로 한 10%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단계가 낮아지면 20%, 또 낮아지면 30%, 50%,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정상화되리라 생각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도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을 타고 흘러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능력적으로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언어는 예수님의 말씀같이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언어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곧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손길 위에 만복을 내려주시고 일생 나가도록 큰 복을 받아서 베풀고 부지하고 나누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12광주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한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일 1부터 7부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큰 믿음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 네 분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정리한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주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를 보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